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기도도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런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막막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성도님들이,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시대의 지성이라 이렇게 불리었으며, 또 목사님이었던 딸의 그런 투병과 죽음을 통해 늦게나마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이효령 교수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효령 교수님의 유작 중에 첫 번째 유작으로 꼽히는 책이 있습니다. 먹다, 듣다, 걷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책인데, 기독교가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 가지의 동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인 먹다, 듣다, 걷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책의 내용은 아주 정직합니다. 책 제목처럼 먹다, 듣다, 걷다의 내용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충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들을까, 어떻게 걸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도 먹는다라고 하고, 꼴도 먹는다고 하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한 초등학교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몇 개가 남습니까? 근데 이 초등학생은 자꾸 2개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아야지, 이렇게 선생님이 다 이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뭐가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2개가 남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선악과의 이야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이 인간을 유혹하기 전에 뱀을 먼저 먹어 치워버리기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성경은 먹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에서부터 최후의 만찬까지 모두 먹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줘야 할 것이 먹고 죽을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허기짐과 목마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빵을 주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저자는 먹은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빵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빵은 기본일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들음의 세계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듣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손님 대접하기에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그의 말씀만 들었던 마리아를 칭찬을 하시죠. 이때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놓치면 세상의 말에 휘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저자의 이야기는 들을 것이 많고 들리는 것이 쏟아져 오히려 갈팡질팡하는 한국 교회를 향한 생명의 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걸으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원천적으로 걷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계 4대 성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다 걸어 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예수도 다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탈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 말도 맞긴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걸으시면서 가르치고 치유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평생 멈추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걸으며 사랑하시고 걸으며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걷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도 말합니다. 걷는 것은 두뇌를 자극하는 일이고 두뇌가 자극을 받으면 뇌신경은 서로 교차하며 교류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과 표현들이 탄생한다고 말합니다. 걷다 보면 생각하게 되어지고 생각은 창조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걸어야 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걸어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평생을 다해 걸으며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가 육의 양식을 넘어 영의 양식을 들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함께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며 사회 속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가 참된 생명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목사가 제목에 믿음은 동사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명사인 줄 알지만 동사라고 쉽게 얘기를 못 하시겠죠. 물론 다 아시겠지만 믿음은 명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명사이기는 하지만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동사인 믿다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확인할 수도 보여줄 수도 없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믿음은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동사처럼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동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처럼 동사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믿습니다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믿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추상명사인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고 동사적인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개념으로만 고백되어지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동사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소유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 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관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몸으로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비교하면서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서가 이신득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이행득의,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야고보서는 행위만,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믿음을 동반한 행위에 대해서, 로마서는 행위를 동반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뿌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면 야고보서는 열매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즉 뿌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로마서가 주장하는 것은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없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믿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는 은혜와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행함이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자주 분노하여 그분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이웃 사랑의 계명도 알지만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하는 사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재물을 소유했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 악한 부자와 불의와 폭력을 보면서도 그 앞에서 품꾼을 변호하거나 함께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한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적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랑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떠벌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행함과는 동떨어진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 그러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인가?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쳐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것과 행함 사이를 대비시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곧 본인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저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위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나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또 전쟁이나 지진 같은 재난으로 인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중에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30초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 앉아서 아이고 그거 정말 안 됐네, 저런저런 그거 정말 딱한 일이네, 저렇게 굶어 죽어서 어쩌나, 뭐 좀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도대체 진정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야고보는 그 믿음이 만일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아예 믿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능력도 있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고난받는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돕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믿음은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고 손과 발은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모습이 당연히 동반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신자와 어떠한 행함도 보여주지 않는 오만한 위선자 간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둘로 나누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 상품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워낙 널리 알려진 약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땡땡땡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일하는 것, 소리 없이 작용하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 자동차 광고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소리 없이 강하다. 믿음이 있다고 요란하게 떠들지 말아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 없는 신앙,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는 믿어도 손과 발을 움직여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집에 살지도 않고 공동묘지 같은 곳에 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땅으로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들이 산에서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놀라 산비탈을 내려달려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들은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다 알아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알았으면 믿어야죠.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있으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수레에 바퀴가 하나만 있다면, 아니 2개가 있기는 한데 그 크기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앞으로는 한 발짝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수레의 2바퀴처럼 2개가 온전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온전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2 사람에게 앞에 보이는 작은 언덕만 넘으면 오아시스가 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지막 힘을 다 쏟아 그 언덕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말을 들었지만 헛소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누워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전에 들은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된 소식을 귀로 듣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다고 해서 곧장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로 듣고 몸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는 아멘을 했는데 그냥 아멘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고 하면 언덕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압니다. 나도 저 언덕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로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죽어갈 것입니다. 믿음은 문법적으로 명사입니다. 하지만 신앙에서의 믿음은 동사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며 신뢰가 깊어져가는 만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나는 실천하는 신앙인인가,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날마다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말만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인 것입니다. 노아는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으며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위협 속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입이 아닌 삶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